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보 형제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훈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그곳에서도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상관 또 좋은 동기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은이 하나님 모범 어린이로 포창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키오니 우리 아이가 정말로 커서 장성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주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설교자에게 여러 가지 비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설교자들 특별히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적어도 저는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너나 잘해.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뭐 이런 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종이라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떤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수술을 해야만 낫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만 없애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진통제만 드리죠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의사라면 안 됩니다. 당신을 고쳐야 됩니다. 진통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저는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을 다루고 형통을 다루면 여러분도 아멘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그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저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그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합니까?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위로 좀 받고 왔는데 굳이 다른 설교도 많은데 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런 문제 자꾸 얘기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아름다운 진리를 놔두고 왜 이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로서에 있어서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강대상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의 원함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깝게 됐을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들이 왔는데 환자들이 원하는 진통제 수준만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죄의 문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때 성도들의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다들 뭐를 원하냐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기분만 좋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설교자들이 거기를 따라가니까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늘 강대상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의 외형은 커졌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 이제 죄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로서 은혜와 위로를 누리기 위한다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은 이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위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문의 질문과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문은 무엇이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뭐냐?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아는 것이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받던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알고 참된 복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자각해야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크기와 비참함과 무서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인식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받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죄를 범한 인간은 이러한 위로와 복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냐?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을 단순히 활동과 행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각한 질병, 우리를 죽음에 이끄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두통이나 속쓰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지나가면 나아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죄악된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굶어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외부 환경만 변하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의 삶이 있어도 원래는 선한 마음이었는데 환경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라는 변명을 하는 거죠. 늘 남 탓만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 같은 기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수하에서 소망 없이 종으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데 어디로 직결시켰냐면 시내산으로 직결시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지나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50여일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내산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주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그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데 이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연합 백성이 돼서 준비된 상황 가운데 진을 정비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시내산을 출발해서 첫 번째 기착지까지인 바란 광야까지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다베라의 원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베라가 어디일까? 집사님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진영인데 이 에시온 게벨이란 이전 이 사이에 있던 어느 지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이 다베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형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베라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긴 이름이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악, 곤고함, 곤경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번역도 되고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 곤고함 때문에 곤경 때문에 하나님을 말로 원망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는 것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을 그들의 진영에 내리셔서 진 끝에 사람들을 사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은 무리해서 힘들어서 뒤로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앞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의 불로 치셨는데 얼마나 그 불이 강력했는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다베라가 뭐냐면 불이 타오르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불이 꺼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불평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힘들어서 원망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원망은 뭐냐면 음식 때문에 원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4절을 보면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이방 민족들인데 탐욕 가운데 불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을 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내놓는 거죠.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 백성이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니까요. 맨날 매질을 당하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유린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신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을 줬겠습니까? 힘든 노역을 시킬 때 가끔씩 가다 이런 음식 좀 주었겠죠. 근데 지금 자신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과 구름으로 기둥 삼아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먹여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의 혐오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죄는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죄의 영향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전에 다베라에서 불평을 하다가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수치가 광야를 지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성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는 없고 불평이란 죄를 짓다가 지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이제는 그만해야죠. 자신들이 다베라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이라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탐욕의 눈이 멀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는 자들을 따라서 탐욕의 눈이 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한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주님이 먼저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미물인 동물조차도 정한 시기를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고 행동하는데 인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 뜻대로 거역하며 가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동물과 같은 수준은 고사하고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신들이 당한 학대는 어디 갔냐고요. 다 잊어버리고 불행했던 과거, 어두웠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잠시 잠깐 그 입을 기쁘게 했던 그것만 기억해서 저급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죄가 가진 특성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고 배반하게 만들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애굽의 풍성한 음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의 심각함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죄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들의 생명이 마르고 시들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이야말로 구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농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져요. 그리고 이들은 유량자란 말입니다. 방랑자가 무슨 농사를 져요. 적어도 씨를 뿌리면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돼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십니까? 상추씨도 한 달은 있어야 돼요. 그럼 밀이나 보리는 얼마 정도 거리겠어요? 적어도 4개월, 5개월이 지나야지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유목민이니까요.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진영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만나가 매일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물론 매일 먹으면 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기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만나 매일 먹으면 질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을 먹어서 자신들의 생명이 마르고 시들어졌답니다. 개뿔이나. 원망할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자신들의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예굽의 핍박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가끔씩 가다 한 번 먹은 것은 있다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내가 한 그 알량한 수도로 얻은 것에 대해서 더 좋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고 고집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아니요, 내가 뭔가 해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오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죠.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 마르고 시들어 죽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만나를 직역하면 이깐 만나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생명이 시들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만나 때문인데 이깐 만나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빈정거리고 경멸과 조소에 찬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농사를 짓고 수확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습게 생각하고 감사함 없이 오직 종살이하는 가운데 얼마나 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금 먹었던 음식을 동경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모두 지옥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실 분? 아무도 안 하실걸요?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생명 없이 잠시 잠깐 사라지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네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영생의 선물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내어서 먹게 하신 그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이깐 만나라는 그 표현으로 경멸하는 겁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묻힐 자리에 묻히셨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감사가 있냐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경멸히 여기고 내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불평과 이깟 것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죄로 인해서 어리석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변절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이깟 것으로 여기고 경멸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어리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붓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